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서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음으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그동안의 예배와 여러 교제가 정말 귀하고 소중했다는 걸 깨닫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건강 문제로 힘든 성도님들, 사업장의 고민, 여러 상황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오셔서 평안과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로지 아버지뿐임을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저희의 교만과 모든 자랑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미래비전과 2020 선교대회를 위해 저희는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걸 아버지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비록 행정명령으로 집에 있지만 가족에게 좋은 시간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를 위하며 또 사랑하며 가족과 함께 잘 보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한의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사랑이 배어 있어요. 너희 교회와 너희 성도는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다. 동시에 그러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너희들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라는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를 향한 따뜻한 권면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자신의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자랑이고 기쁨이라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가 너희를 향한 이 너희 교회, 너희 성도를 향한 나의 자랑과 나의 기쁨이 그저 공허한 말뿐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도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내가 실제로 말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 공허한 말뿐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자랑한 것이 헛되고 자랑했다가 실제로는 아닌 그 부끄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고 고백한 만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랑이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을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자랑이요 기쁨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성도를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였어요. 1절 보세요.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2절에 있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의 자랑이고 참 기쁨이 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열심을 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가 그런 열심을 가지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연보를 통한 사랑을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앞서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앞장 우리가 8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아주 마더 처치, 어머니 교회, 모태 교회잖아요. 최초의 교회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시는 대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이 핍박과 또 해필이면 기근까지 겹쳐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이 말을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1년 전에 그렇게 핍박과 환난과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돕자라는 마음으로 구제 연보를 하기로 작정하고 모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도에 세워진 교회 중에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열심을 가진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서로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또한 성도를 돕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앞서 강조하면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남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제일 먼저 행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면, 그 이웃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같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먼저 돕고 구제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는 거, 이웃을 섬기고 열방에 가서 선교하고 많은 섬기는 일이 있지만 그에 앞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각 우리 이웃된 서로 성도들이 서로 돕고 섬기는 일을 먼저 서로에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 자랑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자랑 중에 하나가, 저도 제가 담임 목사이기지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감독에게 자랑이 뭘까? 자랑 중에 하나가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개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자랑 중에 아주 한 목사님 그리스도 감독 자랑이 뭡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요,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어려움을 돕고 섬기는 일을 잘해요. 싸우는 일은 잘 못하는데 돕고 섬기는 일은 잘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작은 자가 되기 원하고, 그죠? 상전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종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리더십, 혹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범은 서번트, 섬김의 리더십이잖아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자랑이고 기쁨이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2절에 보면 펑 많은 사람들을, 아주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던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열심이 다른 마케도니아 교회와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격려해서 분발하게 하는 그런 좋은 열심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심이라고 다 좋은 열심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아시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쓰신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열심을, 아주 같은 열심을 내는 데는 달인이에요. 열심의 달인. 누구 못지않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 뭘 했다면 열심을 다하는데, 여러분 열심도요 나쁜 열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정말 기독교회를,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그냥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런 열심. 그런 열심은요 좋은 열심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 열심이 스데반까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도요 사람을 죽이는 열심, 나쁜 열심이 있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열심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고 선한 열심이 되고 좋은 열심이 될 때는 어떤 열심이죠? 우리가 읽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든 걸 다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열심을 냅니까?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열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enthusiasm이라. enthusiasm을 보면 이 단어 원어가 아시죠? 헬라 말로 인테오스란 말이죠. 인테오스. 이게 뭐냐면 영어로 in God.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원뜻은 뭐죠? in God.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바른 열심, 좋은 열심, 선한 열심이 되기 위해서는 방향과 목적이 중요한데 그 열심이 어디 안에 있을 때, 바로 in Christ, in God,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열심이 될 때 그 열심이 좋은 열심이라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 열심이 있잖아요. 마르다도 열심히 했잖아요. 주님 방문할 때 마르다도 열심히 했고 마리아도 열심을 냈어요. 이 둘 다 필요한 열심입니다. 누가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한 열심인데,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좀 차이점을 본다면 마르다의 열심 가운데, 교회를 위해 섬기는 거, 몸으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고, 그러나 마르다의 열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 캐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열심이 in God, 주님 안에서 향한 열심이 시작을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 열심이 약간의 변질이 됐을 때 뭐죠? 자기 안에 자기 열심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를,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시장한 예수님에게 밥을 짓고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열심이에요. 저는요 그거 아주 너무 귀한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이 in Christ, 주님 안에서 한 열심이 어느 열심에서 약간의 방향이 변질됐냐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 짓고 얼마나 기뻐요. 그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팽팽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바로 그 시점이 주님 안에 시작한 열심이 약간의 경계선 밖으로 나와 어느로 바뀌죠? 내 안에서 나의 열심으로 변질된.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나오죠? 왜 마리아는 나처럼 부엌에 나와서 일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과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리아의 열심도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열심은 시작은 in Christ 했겠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게 변질돼서 경계선 밖으로 나와서 내 열심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마르다의 어떤 필요한 열심이고 위험 요소라면 마리아 안에도 위험 요소가 있어요.
마리아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죠. 그래서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앉아서 말씀만 받아먹기만 했다면, 이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in Christ의 열심이 그 말씀만 받아먹고 앉아있기만 하면요, 이것도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열심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험 요소를 극복한 게 뭐죠? 이 마리아가 나중에 그 주님 향해서 받은 말씀의 은혜가 자기 안에서 머물러 웅덩이처럼 고여있지 않고 그 열심히 자기를 분발하게 해서 어떻게 됐죠? 나중에는 예수님이 장사한 그 시점에, 그죠?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는 그 시점에 그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향유를 붓는 아름다운 섬김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열심 가운데 둘 다 위험 요소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할 때 항상 우리 열심을 체크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의 열심인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한 열심도 어느 순간에 내가 드러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앞서면서 원망하고 불평으로 나오고 비판으로 나오는 순간 수고한 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비판과 원망이 내가 주님을 향한 선한 열심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억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의 열심인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인가, 이게 바른 열심인가 혹은 나쁜 열심인가 늘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드러나기보다도, 내가 영광을 받기보다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열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잘못된 열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거 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다가도 그 열심이 다른 사람과 다른 함께하는 교회를 막 세워야 되는데 그 열심이 그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 가운데 우리가 뭘로 넘어지냐면요, 보통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넘어져요. 말로 그냥 상처를 주거나 또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내가 맡은 그 일을 참 아름답게 드러내고 같이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동역하고 협력해서 그 일을 목적하신 바를 잘 이루어야 될 텐데, 목적은 좋고 함께하고자 하는 좋은 뜻은 있었는데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 일을 하다가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서로 시험 들게 해가지고 그냥 결국은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내지 못한 게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낼 때 두 가지만으로 체크하죠.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열심을 내는 가운데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 말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체크하셔야 돼요. 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골로새 4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골로새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소금을 넣으면 아주 맛있게 음식이 된 것처럼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말하는데 이 맛깔나는 말. 두 번째, 에베소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말로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열심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열심을 내고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냐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이런 말씀합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힘으로 하고,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해서 결국은 범사의 모든 것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열심이 우리 교회에 풍성해질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자랑을 했던 건 뭐냐면, 이제 자랑이면서도 권면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신앙을 가진 성도 교회가 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고 정말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자랑과 기쁨이 혹이라도 도중에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그 자랑과 기쁨이 헛되고 그냥 자랑을 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어가지고 부끄러운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3절부터 5절 보시면 3절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절 보세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걸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물론 고린도 교회가 구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을 마치지 못했어요. 시작은 제일 먼저 했는데 아직 마치지 못한 걸 가지고 잘 마치도록 권면하고 있지만 연보에 대한 것만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이 헛된 자랑이 될까 봐, 그리고 고린도를 향해서 믿었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부끄러운 것이 될까 봐 사실 사도 바울이 염려를 했어요. 걱정을 하는, 그러니까 노파심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참 잘 자라고 있는데 혹이라도 넘어질까 봐 노파심의 마음을 가진 부모의 마음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이 3절부터 4절 5절에 사도 바울의 권면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그 안에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첫째가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지키라. 너희가 좋은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약속한 것이니 그것을 끝까지 잘 지키라. 두 번째, 그 약속한 걸 지키는 데 있어서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잘 준비하여 마무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잘 준비하라는 거죠.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그런 일을 약속을 잘 지키고 또 그걸 위해서 잘 준비하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뭐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맡았어요. 맡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맡았죠. 혹은 직분을 받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반, 네, 내가 직분을 받겠습니다, 장로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면 이 약속인 거잖아요. 이 약속을 잘 지켜야죠. 목사는 목사대로 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권사는 권사답게 약속을 잘 지키는데,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가지고 되지 않아요. 잘 지키려면요, 잘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해요. 준비한 게 뭐죠? 자신을 잘 훈련한다는 거죠. 목사가 되려면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성도를 돌보는 일에,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일, 이거 다 준비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면 권사님하고 다르죠. 일반 평신도하고 다르죠. 장로님이니까 예배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또 섬기는 일이나 그 믿음의 걸음이 다른 교인들이 그 장로님들의 걸음을 보고 뒤따라오잖아요. 그 걸음을 함부로 걸을 수 없잖아요. 그게 다 준비되는 거죠. 직분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잘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할 때, 아유,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그때 무슨 마음으로 내가 한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목사를 내가 괜히 했나 봐, 뭐 장로를 내가 지금이라도 물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스했으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일에 서 최선을 다하되 그냥 망아지 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왕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극히 아주 괴수 중에 괴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정말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좋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에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나의 은혜 받은 그 구원과 감사가 식지 않도록 자꾸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있고 말씀 자리에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넘어져요.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고 조금만 신앙으로 게으르면요, 벌써 우리 마음에 힘들다, 여기 정말 벌써 마귀가 막 사탄이 와가지고요, 벌써 우리 마음이 하나님 향한 마음이 막 힘들어지게 하고, 그래서 막 낙심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그런데 우리가 잘 준비된 마음으로 자꾸 은혜를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도 수요에 나와도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기쁜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어요. 들어보셨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 우리 교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헛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려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예요. 소문난 교회. 하와이 해외 최초의 교회고요. 장자교회, 이민 첫 교회, 어디가 있어? 한국 교회가 없죠. 우리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제일로 큰 중심되는 교회, 또 상해 임시정부도 돕는 교회, 독립운동도 도왔던 교회,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소문난 집에 잔치집 먹을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막 거창한 게 많은데 혹시라도 이 거창한 역사만큼 그것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거목, 큰 거목이 돼야 되는데, 역사만 무성하고 말만 무성한, 그러나 아는 사실은 비어있고 썩어있는 고목 될까 봐 겁나더라고요. 고목. 우리는 고목이 아니고 거목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목이 되면 안 돼요. 저는요, 목회하고 나서도 정말 고목 되고 싶지 않아요. 거목, 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내 개인적인 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목사 되고 싶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기억나시죠?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큰 나무 고목 보고, 너도 목회했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너도 목회해가지고 속이 문드러 썩어졌구나. 저는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요, 하루를 목회도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고요, 그리고 평생 목회도요 행복하게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하세요. 행복하게.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정말 우리의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나중에 말뿐이고 이제 쓰러져 가서 고목이 돼가지고 한 세대 지나면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 역사가 살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